자, 그런데 부부의 날, 오늘 부부의 날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부부의 날이 혹시 며칠인 거 아십니까? 이건 한국에서만 하는 것인데 21일 그렇습니다. 5월 21일이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지 아십니까? 예? 이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21일이 5월은 5월 달에 가정의 달이니까 5월이고 21일은 2와 1이 있습니다. 둘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5월 21일이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 오늘은 이 부부에 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이민사회를 어느 정도 조금씩 이해를 하면서 알게 되면서,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예배와 찬양과 선교와 봉사와 또 교육과 이런 기본적인 교회가 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일을 잠깐 두고 그 포함된 것이지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첫 번째로 생각되는 것이 바로 부부 세미나 같은 가정사역이었습니다. 가정사역에 관한 것이, 가정 회복에 대한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구나. 특별히 이민사회에서의 가정과 이 정말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찌 보면 이 세상 속에서의 생존의 문제도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정이 살아야 모든 다른 것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또 이민사회 중에서는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간직하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 명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서지만 가장 가정의 뿌리는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통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에 들어갔다가 영문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채 졸업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코미디인가 어디서 분명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던데,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영문도 모르고 태어나가지고 그냥 영문도 모르게 남자가 되어버렸고,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남편으로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결혼을 했고, 또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과연 무엇이고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로 아이를 놓고서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막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고, 영문도 모른 채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도 똑같이 아내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아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내가 되어버린 경우, 그리고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되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정말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들어가는 것과 꼭 마찬가지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우리는 배워야 하고, 끊임없이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게 또 노력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참 큰 은혜를 나누었던 우리 김용복 목사님, 우리 여성 선교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을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김용복 목사님께서 원래 많은 사역을 하시지만 그중에 가장 그분이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뉴저지 지역의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일을, 여러 강사도 하시고 그곳에서 코디네이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일에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말은 간단합니다. 아버지 학교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민 사회를 보니까 아버지 학교가 필요한 사람들이 사회에는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상적인 아버지가 없을 정도로 아버지가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아버지가 쓰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해결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필요한 아버지들이 아버지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다. 어떤 모습이든지 일단 아버지 학교라든지 아버지 교육이라든지 그 자리에 있게만 한다면, 그릇이라도 다르고 오기만 한다면은, 서기만 한다면은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아버지가 무엇인가 인생의 변화를 가질 수가 있는데, 정작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학교가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 분들은 오히려 그러한 어머니 학교라든지 그런 곳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이런 학교가 이렇게 꼭 호스트를 해서 우리에게 참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지만 이제 부모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나누어졌지만, 가정에서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더 기본적인 단위는 남편과 아내가 되는 부부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남편이란, 아내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처음 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에베소서는 짤막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골로새서에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에는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약하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내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내용이 계속해서 설명이 되는 것이지, 내용은 사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들을 복종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우리 여성분들의 인상이 조금 이제 더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불공평하고 뭔가 불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게 아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누가 손해를 보는 것인가, 한번 나중에 말씀 듣고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아내들에게 하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의 말씀에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열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 1세기입니다. 1세기 당시에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사회의 문화나 그런 배경 속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시대입니다. 이 삼국시대, 통일신라가 되기 전인 것 같은데, 하여간 삼국시대쯤 되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지금 당연히 이제 이런 말씀을 할 때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간략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간략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구구절절히 설명이 깁니다. 그것은 이제 좀 보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 하는데, 설명할 때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은 내가 당신보다도 못해서 당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보다 어찌 보면 나은 것도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니 하나님의 질서를 그렇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순종해서 이렇게 당신에게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이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이 태도가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서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자, 외형적으로 보면 먼저 또 남편들에게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당연히 사랑하죠. 골로새서 3장 19절에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사랑해주고 좀 조심스럽게 다루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괴롭게 하지 말라. 보통 우리가 이런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알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 또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머니 속에서 반지를 하나 착 낸다든지 좋은 선물을 하나 딱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당신 내 사랑하는 줄 알지. 그러면서 선물도 주고 또 사랑한다 말도 표현하고 또 허그도 하고 또 이렇게 잘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남편들이 이 정도 사랑도 못합니다. 못합니다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를 보니까 참 넘살지러워서 이렇게 사랑한다 표현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정도가 오늘 남편들에게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속에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참으로 오산입니다. 자, 정말 곤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사랑하다는 단어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이고 이것은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선 희생의 사랑이고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이 있으면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 간의 사랑, 좀 내 이익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주는 데서 행복을 찾는 그런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쩌면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사용되었을까요?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냥 세상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반드시 희생과 봉사와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일이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딴 사람이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리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죄인이었고 나쁜 짓 도맡아서 하고 전혀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잘해주면 좋고 아니면 아니고가 아니라 그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그냥 들었을 때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면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되고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이 참된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될 때 나중에 결론으로 나오겠지만 그것이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남녀 간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부부의 사랑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이 사랑을 하고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따른 순종을 하니 그 가운데서 놀라운 비밀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남편들의 사랑을 잠깐 하나만 더 보면 남편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제가 오늘 이 부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부부가 가장 성경에 나오는 이상적인 부부일까? 이런 여러 부부들을 생각을 해보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다른 분을 아굴라 부부를 선택을 했지만 사실 이 남편의 사랑이 집중되어 있다면은 호세아란 이 선지자의 사랑, 그 부부의 사랑이 가장 오늘 남편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소위 말해서 FM대로 맞춰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이제 이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가 고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원래 그분 출신이 아주 사창가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과 결혼을 하라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같이 살다가 자녀까지 놓고 있다가 이 아내가 또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서 나는 술이 좋으니, 나는 남자들이 좋으니 해서 또 사창가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남편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남편 호세아는 또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데리고 오는데 또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다 페이오프를 하고 그렇게 또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남편들이여 아내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실천한 분이 바로 이 호세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아직도 혹시 아내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손해보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아내들은 어찌 보면 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정말 힘든 이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족생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남편의 책임은 정말 굉장히 그러니까 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이렇게 그냥 사랑하는 것, 복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라 하니까 이렇게 뭔가 불평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본문을 잘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다 누구하고 연결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고 있으니까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종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남편들에게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과연 성경에서 누가 적용을 해보았을까? 그리고 누가 제일 잘못 적용했을까? 두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케이스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호세아의 경우는 정확하게 그건 정말 남편의 입장에서 남자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장 적합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에 기준에 합당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또 우리가 남편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으니 그래서 그래도 현실 가능한 어느 정도 현실 가능한 아주 적합한 인물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에서 추방이 되어서 고린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천막을 키워서 천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계를 살아가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부부가 같이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냥 이제 사도 바울의 많은 것들을 협력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 사역에.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따라 이렇게 전도 여행까지도 같이 소위 말해 전도 여행을 같이 나갔던 그런 사역도 했고 나중에는 또 더 나중에는 그 가정에서 이 말씀드리는 아굴라의 이 가정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아굴라에 있는 저희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물론 가정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역을 열심히 해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그러니까 참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어찌 보면 극찬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부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를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 부분 보면 나를 위해서는 자기 목이라도 내어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나를 위해서는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을 정도의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정말 엄청난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부부 자체가 끊임없이 두 사람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 사람 이름이 두 부부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아주 안 좋은 케이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인데 또 같이 나오긴 합니다. 그걸 제외하고 또 정말 이 부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본도 출신의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완전한 신앙이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브루스가라는 사람은 브리스라는 이제 이 로마의 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론 브리스길라는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는 아마 분명히 로마의 귀족 출신 가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살았으니까 로마에서 그렇게 어떻게 눈이 맞았던지 하여튼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던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둘이가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쫓겨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 있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남편은 이방인 아내를 사랑하였지만 결국은 이방인의 신앙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신앙 안으로 끌어당겨온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루스길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신보다도 더 신분적으로 보면은 당시에는 유대인이 훨씬 낮았습니다. 낮은 신분에 있었던 그는 로마 사람이었고 아굴라는 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신분적인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말을 순종하고 남편의 말을 따랐고 남편의 신앙 안으로 들어왔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보다 더 훨씬 신분이 낮았던 남편을 복종하여 모든 일을 주의 일에 같이 동력하고 같이 행해 나갔던 이 브리스길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사랑을 지켜나갔고 이 아내는 아내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을 복종했던 그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정말 좋은 케이스였고 나중에 초대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된 것입니다. 그에 또 반대되는 경우가 한 사람을 소개를 한다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잠깐 두더라도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 얼마나 그 사랑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또는 1 더하기 1은 뭐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악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악이라는 거고 이세벨도 악이라 그러면 악 더하기 악은 엄청난 악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엄청난 악을 나타나게 했던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아합은 어찌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아합은 우리가 모든 문학 속에서나 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아합의 모습은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하고 아주 절대적이고 아주 황권을 휘두르던 그런 존재로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합은 실질적인 성경 속에서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보편적인 보통의 사람이다라고, 그러나 이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몇 가지를 잠깐 살펴보면은 이 나봇의 포도원 뺏는 사건을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에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면 아합이 자기 왕궁 앞에 눈으로 이렇게 좀 널리 보이는 하나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걸어다니면서 산책을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땅을 주인이 나봇에게 팔아라고 했습니다. 안 팔겠다. 우리 이제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의 땅을 우리가 팔 수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더 좋은 땅을,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해도 안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상심해서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몸져 누워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몸져 누운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생각은 폭군의 모습입니까? 전제적인 왕인데 이 사람이 왕 같으면 당연히 군사를 끌고 가서라도 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여튼 이렇게 쳐버리고 자신의 그 땅을 차지할 텐데, 이 아합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팔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냥 몸져 누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이제 나봇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전형적인 폭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벨 그 아내가 딱 보니까 어떻게 왕이 되어가지고 그만한 일로 몸져 눕는가 하는 비아냥거리면서,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하고서는 이세벨이 아주 계략을 꾸며가지고 결국 모함을 씌워서 결국 이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나봇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고 그 땅을 그대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정말 잔인하고 잔혹하고 나쁜 것 다 잔인한데 또 머리까지 잘 돌아가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하고 났을 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포도원을 이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합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면은 팔아라 할 때 안 팔아 했을 때 좀 마음이 아팠지만, 그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빼앗아 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는 이제 원래 꿈대로 가서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그 땅을 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모습에서 이 아합이 그 포도원 밭으로 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아합도 근본적으로 완전히 온전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데 그때 그 포도원에 딱 가니까 거기서 누가 나타났냐면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처참하게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언을 딱 하고 나니까 그 예언을 듣자마자 이 아합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베옷을 입고 용서해달라고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합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결국 이 아합이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시고, 아합은 순간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완전히 회개를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참아주셨고 심판을 유예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누그러지셨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런 상황으로
이제 아합의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합 너 때가 아니라 그 다음 때에 내릴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부는 아합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합 때는 사실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에 주변 국가에 지배할 정도의 큰 힘을 가졌을 때 오랜 세월도 아니었지만 그 시기 중에 핵심에 있었던 인물이 아합입니다. 정치적으로 유능한 사람이었고 어쩌면 군사적으로도 빼어난 사람이었고 성품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남유다와 더불어 이렇게 같이 동력을 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의 가장 대명사로 이 아합이라는 인물이 손꼽히는 이유는 결혼을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남편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이 아합은 아내가 지금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을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 그냥 막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왕에 의해서 결혼을 할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방인 공주와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아합은 이 이세벨을 보면서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그 이 이세벨이 너무 좋으니까 이세벨이 섬기던 것인 바알신을 위한 바알 신전을 자기 궁전에다가 지어준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바알 신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여호와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온 우상 숭배로 이렇게 난무하게 만들고 결국 최종 판단은 이 이세벨의 눈치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아까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면 에로스의 사랑으로 어찌 보면 아합의 눈이 먼 것입니다. 사랑한 여자가 있으니 그 사랑한 여자가 어떤 모습을 해도 다리를 절고 있어도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자가 나쁜 욕을 하고 있어도 그것이 귀엽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참 좋을 때는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아합은 그것과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할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너무나 깊은 사랑이고 모든 것을 다 주는 헌신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한 사랑인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에 있어서는 정확한 것입니다. 아닌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중간 말씀을 보면 이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랑은 하지만 내 아내를 사랑하지만 이 아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전제가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해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아합은 그러한 뿌리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적인 사랑만 에로스적인 사랑만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한 아내를 위하여 바알 신전을 지어주고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눈에 보이는 에로스적인 사랑에만 집착하지 말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앞에서 나왔던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부부가 지금 떨어져 있고 또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의 그리고 부부 사이에 있는 이런 사랑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부의 사랑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부부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결론을 하는 것은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가정은 중심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결혼하면 그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새로운 가정으로 우리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것과 같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영어로 표현한 것은 그냥 비밀이 크도다 하는 것, This is a profound mystery. 아주 심오한 그런 신비라는 것입니다. 심오한 신비가 어디에 있느냐면,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남편과 아내가 하나 한 육체가 되는 그곳에서 큰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바로 무슨 비밀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다이나믹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되는 교회는 남편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복종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복종하되 그 복종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 교회를 자기 몸을 내어주듯이 자기 몸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실 때에 그 교회가 깨끗하고 정결해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양육하고, 오늘 중간에 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다루진 못했지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남편이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꼭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아내에게 가고,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종으로 나아오는, 그래서 하나가 될 때에 진짜 신비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각자 교회에서, 각자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랑, 그 하나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종 관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런 관계가 되고, 둘이 하나가 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제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쉽겠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하여 하듯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쉬운 말씀입니까?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보다 잘나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아갈 태세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일을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 가지고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의 힘은 불가능하고 저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분명히 그 일에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부부는 가정 생활의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부부로부터 한 가정이 시작되고 부부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게 되고 건강한 가정은 반드시 건강한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많아지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 아주 힘있게 아마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 사랑 가지고 부부가 하나 돼서 딱 나아가니까 초대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역사가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역사는 어느 누구도 정말 대신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오늘 부부들 계시고 또 예비 부부들 계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 마음으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주님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결단하시며 살아가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